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2장에 기록된 남왕국 백성들, 바로 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41장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세운 총독을 그다랴를 살해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파송한 군인들까지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대부분 모두 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어떤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몰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이제 보이지 않고 하루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피해서 그런 어떤 위협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치든지 숨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 이제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나와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런 고백을 듣고 있으면 참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설령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에게 어떤 심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했던 그 남아국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고 싶은데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치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결코 헐지 않겠다. 너희를 오히려 세우겠다. 너희를 뽑지 않겠다. 너희를 심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앞에 닥친 재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약속을 또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키고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바벨론 왕 겁나서 그러지 겁내지 말어. 겁낼 거 없어. 비록 바벨론 왕이 그 당시 그 시점으로서는, 당시로서는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 명령을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목숨이, 생사여탈권이 바벨론 왕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치지 말고 그 땅에 살라고 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 차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소유할 땅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세계 열방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정령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면서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땅의 경계석을 함부로 바꾸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의 경계석을 조금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1절에 보시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석조차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놨으면 거기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지 말고.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도 안 되고,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또 남의 땅을 갖다 빼앗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철저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불행하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때입니다. 그때 외에는 옮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겨주실 때가 아니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옮겼다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죄의 값을 받고 나면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옮겨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재 상황이 정말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여기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가 망할 것 같아서 그 땅을 떠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런 너희들의 생각이나 그런 너희들의 느낌이나 너희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그 땅에 계속 머물라고, 그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아니, 거꾸로 너희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흘러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슈리포트라고,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인 루이지애나 주로 와가지고 슈리포트에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수십 년 여기서 살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슈리포트 보조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꼭 이곳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 태도인 거예요. 정 떠나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정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해서 떠나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에 가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문제,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좋은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때가 이르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